일으키는 마음, 부처님 마음만 우리가 어떻게 갖겠습니까? 똑같으면 우리가 이미 부처가 됐겠죠. 그죠? 예. 본래는 두 가지지만 우리가 나무아미타불하고 한번 부르는 순간 이 둘이 이제 용접이 되어가지고 하나가 됩니다. 예. 육자명호를 통해서 부처님과 중생이 하나로 이어지는 겁니다. 나무라는 이 두 글자는 우리 중생들 쪽이에요. 부처님이 부처님한테 나무 할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나무는 중생들 쪽이에요. 우리 쪽의 접점이고, 아미타불은 네 글자는 부처님 쪽의 접점이에요. 이 두 개가 만나서 이제 용접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나무와 아미타불이 됨으로써 하나로 합쳐지는 겁니다. 네. 나무는 우리의 마음이고 아미타불은 그 행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미타불 자체가 곧 부처님의 본원력입니다. 그래서 이 육자명호 안에는요, 일심으로 규명함, 천천보살이 일심으로 규명한다고 했잖아요. 나무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아미타불은 그 행이라고 했기 때문에 부처님의 본능력도 나무 아미타불 속에 들어있습니다. 참, 육자명호는 정말로 까도 신기해요. 예. 그래서 이 육자명호 자체가 두 개종에 해당합니다. 나무는 뭐예요? 일심으로 규명하고 왕성을 발언한다. 이게 첫 번째 개종이잖아요. 규명계잖아요. 규명계. 아미타불은 부처님의 본원력을 관찰하니 만나서 헛되이 지나치는 이 없다. 이거는 본원계죠. 네, 그래서 선도대사님께서 이러한 뜻이 있는 까닭에 반드시 왕성한다. 이렇게 해석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나무아미타불 육자명호는요, 이 만능의 접착제와 같아가지고 아주 강력한 접착제와 같아가지고 부처님과 중생을 아주 단단하게 하나로 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부처님의 본원력은 명호로 드리워 나타나고 중생은 마음과 입으로 그 명호를 칭념하여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원문에 보면. 그러니까 부처님의 본원력은 바로 이 명호 위에서 드러납니다. 명호를 떠나서 따로 본원력을 찾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명호를 떠나게 되면요, 부처님은 부처님이고 우리는 우리로 남게 되어 있어요. 접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본원력을 어떻게 작용하냐? 바로 명호를 통해서 작용을 한다. 네. 그러니까 명호를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요, 본원력은 곧바로 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호와 본원력의 작용은 동시예요, 동시. 네, 이런 비유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비행기를 타면 이제 그 엔진에는 사람을 태워 나를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 힘은 이 비행기라는 기체 안에 그게 다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비행기에 올라타기만 하면 그 기능이 그대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그 편리함을 우리가 온전히 수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의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자 앉으면 어때요? 이 의자 자체가 우리의 몸을 지탱해 주잖아요. 우리의 무게를. 부처님의 본원력도 이와 같아가지고 추상적인 게 아니라 하나의 명호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본원력에 올라탄다고 하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했거든요. 경전을 많이 읽으면 올라탈 수 있을까? 절을 많이 하면 올라탈 수 있을까? 내가 삼복을 잘 닦으면 그게 부처님의 본원력에 올라탄 걸까?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해 왔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더 이상 추상적인 게 아니라 명호 속에 다 구현되어 있다. 그러니까 명호를 떠나서 우리가 따로 부처님의 본원력을 찾는다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명호는요, 시방세계에서 가장 원만한 법이고 사용법도 아주 간단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스마트폰이 손가락으로 터치해가 작동하지 않고 손가락에서 막 빛이 나와야 작동한다. 그러면 누가 사용하겠어요? 사용할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아미타 부처님의 육자명호는요, 우리 법무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부르기만 하면 바로 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스마트폰을 우리가 손가락 터치 하나만으로 다 사용할 수 있듯이 육자명호도 이렇게 간단하고 불가사의한 겁니다. 만약에 어떤 기계가 하루에 수만 번씩 눌러야 작동을 한다. 그러면 아무도 사용 안 할 거예요. 아침부터 열심히 한 10,000번을 눌러야 그 다음부터 작동한다. 그럼 누가 사용하겠어요? 연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루에 10,000번 이상 불러야 부처님의 본원력이 작동한다. 그래야 왕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왕생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연불은요, 우리가 가끔은 망상을 피우면서 연불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네, 역시 효과는 있습니다. 우리는 듣지 못해도 부처님은 다 듣고 계시거든요. 부처님은 우리처럼 귀가 어둡지 않아요. 다 듣고 계십니다. 이 안전벨트를 보세요. 이제 고공에서 이제 작업하는 사람들 안전벨트를 차고 하잖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작업할 때 안전벨트가 있는 걸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일하다 보면. 근데 한 발 헛디뎌 가지고 막 떨어지려고 할 때 안전벨트가 이 사람 확 잡아주잖아요. 그때서 내가 안전벨트 착용하고 있었구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되겠죠. 그게 없었다면 큰일 나겠죠. 연불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는 우리가 이제 이 본원력을 느끼지 못하지만 정말로 이 중요한 순간에는 물론 이것도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본원력을 느끼는 사람도 있기는 하거든요. 특히나 우리가 임종할 때는 반드시 느끼게 되어 있어요. 부처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못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연불을 할 때 아무런 느낌이 없다고 해서 자극하고 있나 없나 그거 의심할 필요 없어요. 분명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있든 없든 입으로 부르기만 하면 그러면 된다. 그러면 이미 부처님의 본원력은 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쁠 때도 나무아미타불, 슬플 때도 나무아미타불, 네. 삼심이 있을 때도 나무아미타불, 삼심이 없을 때도 나무아미타불, 화날 때도 나무아미타불. 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나무아미타불을 부를 수 있다. 부르기만 하면 본원력은 작용을 일으킨다. 네, 이렇게 연불하면서 살면요, 우리는 근심을 잊고 늙어가는 것도 모르게 됩니다. 어느새 때가 되면 부처님 오시면 갈 때가 됐구나. 그러면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불하는 사람은 언제 본인이 왕생하는지 미리 아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마음으로 연불하는 사람, 머릿속에 계산이 너무 많고 의심이 많은 사람은 그런 이익을 잘 못 얻어요. 오히려 모든 걸 내려놓고 연불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가피는 더 뚜렷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29종 공덕장엄은 모두 명호를 통해서 중생과 접점을 이루게 된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네.
예, 그 다음에 볼게요. 이 개성뿐만 아니라 삼엄 29종 공덕의 장엄 역시 모두 명호를 통해 중생과 저점을 이루게 된다. 그렇지 않다면 이 사바세계의 더럽고 물든 중생이 어찌 저 부처님의 청정한 정토를 반연할 수 있겠는가. 예를 들어서 저 세계의 모습을 관찰하니 삼계의 도를 뛰어넘었네. 이게 청정공덕이잖아요. 근데 이러한 내용이 우리의 이 명호 속에 없다면 이것은 단지 상상에 불과하겠죠. 상상으로 그치게 되겠죠. 극락은 극락이고 나는 나니까. 극락은 청정하지만 우리는 청정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궁극적으로 흑음과 같이 광대하여 끝이 없네. 이것도 나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극락세계가 광대무변한 것과 나는 지금 땅 한 평도 못 가지고 있는데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건물 한 채 없고 땅 한 평 없는데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거는 그 광대한 극락의 땅도 내가 왕생하고 나서야 나와 관계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왕생을 할 방법이 없다면 나와 무관하겠죠. 그리고 부처님의 성공덕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정도의 대자비에서 출세근의 성근이 생겨나네. 네. 그 우리가 부처님이 정말로 자비로워. 부처님이 정말로 위대하셔. 부처님 너무 좋아.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실제로 나에게는 작용하지 않아요. 그 부처님의 자비가 나에게 작용을 하지 않는다니까요. 부처님의 자비는 자비고 나는 나예요. 어떻게 부처님의 자비를 나의 이 몸과 마음에 작용을 일으키게 하느냐. 어떻게 하나로 이어주느냐. 그게 바로 명호를 통해서죠. 그래서 이 모든 공덕이요, 명호로 귀결될 때, 그때서야 이 본원력은 살아 움직이게 되고요. 바로 우리에게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다 잊어도 이 명호만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마지막에는 이 사욕에 대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워왔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이 24수의 개성을 4가지 개성으로 압축을 했습니다, 일단. 그래서 사욕계가 됐죠. 첫 번째 개성은 일심으로 규명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마지막 개성은 함께 왕생하기를 발언한다. 이것은 자리와 이탈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가운데 21수의 개성은 다시 2개성으로 압축을 우리가 시킨다고 했는데, 하나는 청정공덕, 저 세계의 모습을 관찰하니 3개의 도를 뛰어넘었네. 이게 청정공덕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부처님의 본원력을 관찰하니 만나서 헛되이 지나치는 이 없다. 이것은 불허작 주지 공덕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찰문을 21수의 개성을 2개성으로 압축하는데 이 2가지 개성이라는 거예요. 귀명계와 본원계 2개성으로 축약을 했습니다. 근데 또 보면요. 이 2개성은 의보와 정보를 합한 것입니다. 저 세계의 모습을 관찰하는, 이거는 의보잖아요. 부처님의 본원력, 이거는 뭐예요? 정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정보와 의보는 결국 의보는 정보로 귀속된다고 했잖아요. 정보가 있어야 의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본원력의 주지가 있어야 극락의 장엄도, 의보 장엄도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또 압축을 하면 이 부처님의 본원력을 관찰하니 이 개성으로 이제 귀결됩니다. 그렇게 본다면요, 부처님의 본원력을 관찰한다는 것은 해문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이게 본원계이고 일심으로 규명한다. 누구에게? 무예광열에게 규명한다. 이것은 행문에 해당한다고 했어요. 행문.
네, 이것은 규명계입니다. 네, 이 두 개성은요, 서로 필연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어요. 필연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개성을 하나로 합하면 뭐가 된다? 그렇죠. 남아미타불 육자명호가 되는 겁니다. 예, 선도대사께서 광경서에서 이렇게 해석했죠. 나무라 하면 곧 규명이요 또한 해양발원의 뜻이기도 하다.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이것이 뭐냐? 일심으로 규명하며 왕성을 발언한. 일심으로 규명하며 왕성을 발언한. 나무란 뭐라고 하죠? 규명이요 해양발원의 뜻이다. 똑같죠? 예. 규명하고 발언한다. 나무가 바로 규명과 해양발원의 뜻이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아미타불이라 하면 곧 그 행이다. 이게 뭐예요? 부처님의 본원력을 관찰하니 만나서 헛되이 지나치는 이유 없이 능히 빠르게 공덕의 큰 법의 바다를 만족시켜 주네. 이게 아미타불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본원력이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이러한 뜻이 있는 까닭에 반드시 왕생한다. 이게 선도대사님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왜 왕생하냐? 바로 이 속에 이러한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왕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칭보살은 어떻게 해서 왜 본인은 일심으로 규명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천칭보살도 부처님의 본원력을 관찰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왕생론을 지었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일심으로 규명하고 안락국토에 왕생하기를 발언하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관찰하고 어떻게 신심이 생기는가? 천칭보살의 신심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똑같습니다. 부처님의 본원력을 관찰했기 때문이에요. 부처님의 본원력을 관찰해 보니까 신심이 그냥 생겨나거든요. 극락은 청정한 공덕, 진실한 공덕. 네. 그리고 만나서 헛되이 지나치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신심이 일어나겠죠. 네. 부처님께 이러한 본원력이 있고 또 이러한 청정한 정토가 있었기 때문에 전진보살은 나도 일심으로 규명하여 극락국토에 왕생하기를 발언하고 여러분도 나와 함께 극락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언합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근거가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 불교식으로 말하면 해에 의지해서 행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에 의지해서 행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안심을 하면 어떻게 기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일심으로 규명하고 왕생을 발언하게 되면 부처님의 모든 이런 본원력과 정토의 모든 청정한 공덕 장엄이 전부 무해광열애의 명호 안에 포함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다른 걸 다 잊어도 되고요. 무해광열애 명호, 즉 남아미타불만 부르면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행이 일어나면 해는 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남아미타불만 부르면 된다는 거죠. 이때는. 이게 최종 목적이니까. 삼심이 교리거든요. 교리를 설한 목적이 뭐냐? 명호를 부르게 하기 위함이에요. 네, 그래서 일심으로 규명하여 왕생을 발언함으로 규명이 됩니다. 규결이 됩니다. 그게 바로 남아미타불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부처님의 본원력을 관찰함의 결론은 바로 일심으로 규명함에 있습니다.
그 우리 선도대사님께서 광경 사첩서 마지막 그 유통본을 해석할 때 부처님의 본원을 바라보고 계셨으니 그 뜻은 중생으로 하여금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게 하는 데 있다. 즉 일양전칭 미타불명에 있다. 이게 최후의 결론이라고 했잖아요. 그 흐름이 똑같지 않나요? 네,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 왕생론에서 말하는 일심으로 규명함, 이것과 일양전칭 미타불명이 똑같다는 거예요.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심으로 규명함이 바로 행문이라고. 그게 바로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론과 똑같아요, 똑같지 않아요. 예. 그 사실 우리 이 개송은요, 부처님의 본원력을 관함이라는 이 개송은 대경의 무량수경의 하나의 개송과 되게 유사합니다. 어떤 개송인지 아세요? 또 왕생하고자 하며 모두 그 나라에 이르러 저절로 불태전에 들게 되리라. 이게 무량수경에 나와 있는 개송이거든요. 이 개송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 대경의 개송은요, 여기도 규명계와 본원계 이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어떻게 포함하고 있느냐? 이름을 듣고 왕생을 원한다. 이게 뭐예요? 세존이시오. 저는 일심으로 온시방 무해강 여럽게 규명하옵고 안락국토에 왕생하기를 발언하나이다. 같아요, 안 같아요? 이름 듣고 왕생을 원한다. 사실 같은 말이거든요. 이름을 듣는다는 것이 뭐냐?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을 의미하느냐? 예. 이름을 듣는다는 것은 무해광열의 명호를 말하는 거예요. 즉 측명을 말하는 거겠죠. 왕생을 원한다는 건 뭐예요? 안락국토에 왕생하기를 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경의 이 개송이요, 천침보살의 이 두 개송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이르러 저절로 불태전에 이르게 되리라. 이거는 뭐와 같아요? 본원력을 관찰하니 만나서 헛되이 지나치는 이 없다. 헛되이 지나치는 이 없이 능히 빠르게 공덕의 큰 법의 바다를 만족시켜 주네. 사실 같은 말이거든요. 그 나라에 이른다. 모두 그 나라에 이른다. 이게 뭐예요? 만나서 헛되이 지나치는 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그 나라에 이르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저절로 불태전에 들게 되리라. 이게 뭐예요? 빠르게 안흑다르 삼맥삼보리를 얻게 되리라. 같은 뜻이거든요. 능히 빠르게 공덕의 큰 법의 바다를 만족시켜 주네. 이 개송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송과 진짜 유사하죠. 네. 그래서 아마도 천천보살님께서도 이 개송을 근거로, 대경의 개송을 근거로 이 두 개송을 지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말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경의 이 한 개송에 천침보살이 두 개송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둘은 합하면 이제 하나가 되고 나누면 둘이 되는 관계예요. 대경에서는 이 개송을 하나로 이제 압축해가지고 설하고 있고, 천침보살은 이것을 해문과 행문 두 개송으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네, 중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8원, 11원, 22원. 네. 이 세 가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천침보살께서 빠르게 안흑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게 되리라. 이렇게 정정취 들어감, 이 사실 이거 다 반드시 성불하게 된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빠르게 안흑따라 삼맥삼보리를 성취한다. 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연불감록에 얼마 전에 번역한 내용인데, 중국 천진의 장남봉이라는 이분이 왕성한 사례입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어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분은 이제 48살밖에 안 됐었대요. 근데 살면서 인생의 온갖 그런 불행을 다 겪어왔답니다. 어릴 적에 어머니를 잃었고, 그 다음에 왕생하기 전에는 아버지까지 이제 세상을 떠났고, 거기에 이제 부부가 또 이혼까지 하게 됐고, 이혼하면서 이제 머물 곳이 없게 된 거예요. 집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아이를 데리고 동생의 집에서 이제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또 큰 문제가 뭐냐면 말기 식도암까지 앓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불행에 그냥 숨을 쉬지 못할 만큼 그런 불행들이 두 어깨를 막 짓누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나마 건강이라도 있으면 어떻게든 악착같이 살아갈 텐데, 말기암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이제 삶의 희망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청천벽력과 또 같은 그런 소리를 들은 것과 같죠. 그래서 살아가려는 모든 용기와 희망이 한꺼번에 이제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자살까지 생각하게 된 거죠. 근데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우리 정토종의 연우님들이 연불해가지고 암이 나은 또 연우님이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데리고 가가지고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에 대해서 말해준 거예요. 이분에게. 그래서 부처님이 구제에 대해 설명해 주니까 이분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하냐면, 나 같은 사람도 부처님께서 구제해 주실까요?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자신감이 없었으면, 일반인들은 그렇겠죠. 평생 수행도 안 해보고 불교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연불만 조금 해가지고 극락간다면 믿기가 어렵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분에 대해 가지고 아미타 부처님은 고해 속에서 발부둥치는 모든 중생을 구제해 주십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우리 모든 고통받는 중생들의 자부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고통을 짊어지십니다. 이렇게 설득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마음에 이제 희망이 조금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해서 매일 연불을 이어갔고 마침내 이제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했답니다. 하루는요, 밤 12시 10분이 돼가지고 아미타 부처님께서 금색 불광을 이제 빛내시면서 병실에 놔두셨답니다. 금색 광명을 넣으시면서 병실에 놔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장남봉이라는 이분은 정말로 나 같은 사람을 위해 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모습을 놔두신 거에 대해 가지고 감격을 이기지 못했더니 막 뜨거운 눈물을 눈가에 가득 고인 채 힘겹게 몸을 일으켜서 병상기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큰 소리로 연불하며 부처님께 간절하게 여쭈었답니다. 이 자부이신 부처님, 저에게 수명을 더해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저를 데려가시는 겁니까? 이렇게 부처님께 질문한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띠신 채 이 금빛 팔을 들어서 천천히 이제 그분을 향해서 손을 내미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접인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장남봉도 바로 나를 접인해서 정토로 데려가려는 뜻이구나. 이것을 이제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이제 아이를 깨워가지고 밤 12시 넘었으니까 아이를 깨워가지고 무릎을 꿇게 하고 아이 머리를 누르면서 절을 하게 한 거예요. 어서 아미타 부처님께 절을 해라. 아이는 그걸 못 봤으니까. 근데 자기 눈에는 보이니까 아이한테 절을 하라고 시킨 거예요. 절을 마치고는 이제 모녀가 서로 부둥켜 안았대요. 아이의 눈물과 또 이분의 눈물, 그리고 수술 후에 목에서 흐르는
흘러나온 피가 한데 뒤섞였습니다. 그 병실이니까 여러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던 이제 다른 환자들과 가족들 가운데 이 광경을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은 이가 없었답니다. 상상만 해도 굉장히 감격스럽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태어나고 집으로 돌아가서 일심으로 연불해서 왕생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이미 부처님께서 접인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병문에 있을 이유가 없다. 나는 치료 목적이 아니라 왕생이 목적이니까.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불과 이제 7일이 지난 날, 그때가 2004년도예요. 1월 29일 날 정월 초파일 날이라고 합니다. 저녁 8시에 아미타 부처님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님들도 집안에 다시 오셨답니다. 그때 이제 이 장남봉이라는 분은 스스로 수액 바늘을 뽑고 계속 이 닌게루를 맡고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늘을 뽑고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아 연불하기 시작하였고 약 1시간 만에 미소를 머금은 채 극락세계에 왕생하였다. 이게 부처님의 본원력의 주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뭐 연불을 엄청 많이 하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이분이 이 부처님의 구제에 대해 가지고 처음부터 막 그렇게 믿었던 분도 아니잖아요. 근데 다른 거는 잘 몰라도 이 명호를 놓지 않고 불렀기 때문에 부처님과의 접점이 형성이 된 거였죠. 접점이 형성이 되면 부처님의 본원력은 이 사람을 주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분의 그 임종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에게 미리 이제 접인하러 올 거다 이렇게 이제 그 의사 표시를 해주셨고 때가 되니까 그 약속을 어기지 않고 이분 앞에 오셔서 정말로 아주 수승하게 극락세계를 왕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부처님의 본원력이에요. 이런 분도 왕생하는데 우리가 왜 왕생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육자명호를 놓치지 말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걸 다 잊어도 되지만 돈 한 푼 없는 빈털터리가 돼도 되지만 명호를 잃은 빈털터리는 돼서는 안 된다. 이것까지 우리가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는 거예요. 다른 것은 이 세상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명호만은 누구와도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수연불이 이렇게 귀한 겁니다.